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에도 계속 써있듯이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 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내어주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영원히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도 살동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비록 육체를 입었으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산 것처럼 너희 또한 그 영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네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예요? 말로만 예수 믿고 교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로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거하라, 그에게 붙어 있어라.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선자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비유는 예수를 가리키고 그 예수로 우리를 세운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사도서신을 계속 읽어주지만 다 예수를 행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말며 행하면 네 안에 그 예수가 나타나리라 해요. 이것이 바로 영으로서 주님의 길을 가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믿고 따르는 자예요. 즉 영으로서 행하는 신령한 집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리새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쫓아 행하는 이들은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이 땅에서 행하는 자들이에요. 육신을 제어하고 본능을 죽이며 사리새욕을 채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며 영으로서 행하는 그들이 신령한 집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들이에요. 점치는 식으로 어떤 현상과 이상을 보여주면서 표적 이적을 일으킨 것이 신령한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뒤를 따르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해도 그 거룩함을 따라 행하는 이것을 신령한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꿈을 기가 막히게 꿔서 그 꿈이 맞았다 치자고요. 그래서 죄 가운데서 건진받고 있습니까? 죄로부터 천국에 이르게 할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단 하나도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건져낼 것은 없어요. 신령한 집은요, 십자가 지고 날마다 육체를 제어하며 생명의 말씀을 쫓아가 사는 자들이 신령한 집이니라. 그들의 인성 자체가, 그들의 성품 자체가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걷는 자, 진실한 길을 걷는 자, 깨끗한 길을 걷는 자,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 하나님의 온전한 즉 자신도 온전히 되고자 하는 신령한 집이에요. 이들이 진짜 신령한 집이지 환상 이상 보고 어떠한 은사와 또한 표적을 일으키는 걸 보고 신령한 집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 표적 이적 모든 역사를 일으켜도 예수님의 십자가 달릴 때 보세요. 그런 표적 이적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달릴 때 예수님은 영적인 길을 걷는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하는 예수님 보세요. 모든 영혼 앞에 거룩한 길을 걷고 있어요. 바로 신령한 집이니라. 할렐루야. 사람들은 어떤 남들이 갖지 못하는 어떠한 은사를 갖거나 어떤 표적을 일으키면 거기서 막 의기양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고 있어요. 하나님 명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사람을 대할 때 자신을 낮출 줄 몰라요. 왜? 사람들이 그러한 표적을 일으킨 자를 보고 높이기 때문에 자신을 낮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따라 행할 줄도 모르는 자예요. 진정한 신령한 집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표현하잖아. 이 어둠 속에서, 이 죄악의 세계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간 신령한 집. 할렐루야. 자, 깨달을지어다.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은 우리와 남이 아니라 우리의 시작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 될 분이에요. 이 사도서신이 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간략하게 표현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 땅은 여전히
공허하고 혼돈하고 하면 기품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그 땅을 운행하고 있고 주님은 그 땅을 빛으로서 자신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또한 복을 줘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아멘. 만물과 사람의 창조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사람의 시작은 주님의 형상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빛이 있으라는 말씀으로부터. 사람은 그 빛을 잃었고 빛을 잃은 빛이 없는 어둠이 되었고 그들의 삶은 주님 없이 사는 삶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나 하나님 없이 삶으로 말미암아 육체 가운데 살게 되었고 죄 가운데 살게 되었고 결국은 죽음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은 결국 그분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주 예수를 떠나 있는 상태, 태초의 말씀을 떠난 상태, 그분께 붙어있지 않는 삶을 살기에 그들은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해. 하지만 그에게 붙어있으면 여러분들의 날이 길어질 거래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 날이 길어질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가 자신의 씨도 볼 것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여러분들은 말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고 그로 행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께 붙어있지 않고 여러분 생각을 따라 마음을 따라 여러분의 원대를 따라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을 따라 여러분의 힘과 능력을 따라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날을 길게 할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는 날이 오게 되면 너희 날이 길게 될 것은 그분께 접붙어 있는 자들의 날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에게 믿음 보이는 놀라운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가 바로 이 땅에서 자신의 씨까지 볼 수 있는 그 은혜까지 맺거든. 영광! 베드로 전서 거기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없어요. 1, 2장 중에 다 예수로 그러면 그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며 입에서 어떤 악한 말도 내뱉지 않고 그 예수를 따라 신령한 집이 되도록 너희를 자라게 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쫓아 행하래. 계속 여러분의 행실을 올바르게 영으로서 거룩함으로써 그분의 참됨으로써 행할 수 있게만 가르치는 게 바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가르침이에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입니다. 하지만 행하는 자는 산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여러분들을 세워지게 합니다. 신령한 영적인 집으로 세우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죽는, 죄로 인하여 그 날이 길지 않은 여러분의 삶을 길게 되게 하려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로 날 수 있도록, 또한 그로 인해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영원한 하나님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믿는 그 주님께 접붙여 있어라. 그분 안에 거하여라. 그분 없이는 앞으로 너에 대한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도 난 참포도나무다.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야 될 자들이다. 나를 믿는다면 내게 꼭 붙어 있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리라. 아멘. 나 주님한테 붙어 있었어요.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나 예수 믿어요. 믿으니까 교회 나가고 믿으니까 그러죠. 근데 그들의 행함은 뭐예요? 교회 생활입니다. 사도서신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이 아니라 예수 믿고 온 일상생활이 고난에 처할지라도 환난에 처할지라도 애매히 고난받을지라도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허무한데 굴복하신 이의 뜻을 따라서 너희의 부름에 합당한 행실로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너희 행실을 정결케 올바르게 오직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라 해요. 아멘.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서 하나님 거룩한 주,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되고, 이제 그 거룩함 속에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 거룩 앞에 나와 예수 안에 거해서 예수를 말며 그 은혜를 얻어
영적으로서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세상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고 건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칠 제사장이 됩니다. 영광!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고 그 율법으로 의로워진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난 그렇게 의롭고 단정했던 자다. 근데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깊은 죄를 짓게 하는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행한 의로움 때문에 남을 정죄하고 남을 부정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죄악이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개입한 것이 죄가 더 심히 죄되게라면 그 죄를 경험한 자예요. 내 자신을 의롭게 했으나 내 속사람과 내 영은 교만한 자를 자정하고 있는 괴물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자를 멀리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는 전혀 의롭지 않은, 겉모습은 의로우나 전혀 의롭지 않은 오히려 살인적인 자신을 보고 무정한 냉정한 하나님의 사랑부터 멀리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신의 괴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개입한 것은 심히 죄되게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한 믿음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그러한 믿음 생활하는 자를 보고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합니다.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신앙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무너뜨는데 내가 그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그 죄를 어찌 감당하리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무너뜨린 것을 내가 다시 세우겠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교회 내에서 절기 지키며 의식을 치르는 그들의 의로운 행실은 예수님이 무너뜨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무너진 것을 예수 이름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교회 생활하게 하면서 내가 다시 너희를 그러한 신앙생활로 하도록 내가 그것을 이렇게 세운 자가 된다면 내가 어찌 예수로 부름받은 사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가 무너뜨린 것을 어찌 다시 이렇게 세우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로 영혼을 대하려면요, 자신의 의로움과 자신을 위한 것은 신경 쓸 새가 없어요. 자신을 돌아볼 새가 없어요. 왜? 그분의 의를 따라 영혼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을 관리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 시간도 없고요. 그러므로 세상에 대해서 벗은 모습으로 영혼을 대하니 그 영혼이 그 사람의 행함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함이 있고 제 가운데 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잊지 않고 벗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감투도 쓰지 않은 자를 영접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세상한테는 부끄러움이 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한테는 부끄럽지 않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이런 표현을 쓰죠. 16절. 그러므로 이 의를 따라 행하는, 이 세상에서 옷을 벗고 이 진리를 따라 행하는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음이 뭘까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여러분들로 살게 합니다. 방금 말한 의를 따라 행하는 자는 교회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몸된 성전될 영혼들에 대해서 메인바돼요. 그 영혼들이 이 복음을 따라 믿음을 보이고 힘을 내어 일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세상에 젖지 않고 세상에 의해서 상함받지 않고 오히려 주를 믿음 안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하며 거룩하게 하며 온전히 하며 주님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영혼의 집에 행하는 의로움을 지닌 자가 돼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의로움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고요. 이 의가 바로 영혼들을 대하는 의예요. 그러므로 이 의는,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 것을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 난 벗은 모습 된다. 사람들이 흠만 모습 없어도 된다. 사모할 모습 없어도 된다. 이것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난 내 주 예수만 계시면 된다 하고 이 길을 얻던 복음의 전도자들이 사도와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표현한 건 뭐예요? 이 복음에 대한 것을 믿는 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들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 들은 대로 가르침받은 대로 행한 자가 되죠. 이렇게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이 복음을 따라 믿는 자는 이 복음을 따라 행하게 되고 이 복음을 따라 행하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이 의에 대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란 뜻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할 복음이 전파됐던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변태되어 지금은 이상한 복음이 된 거예요.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무덤에 나와서 어둠에서 나와서 그 은혜에 따라 기이한 빛에 들어가며 덕이 실행하며 그 은혜에 대해서 선전할 수 있도록 천국에 들어간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이끌어내는 복음이었어요. 근데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이상한 복음, 한 영혼 한 영혼을 그 천국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이 어두운 땅에서 불어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는 아버지 은혜, 죄로부터 죽고 의에 대해서 산자가 되어 영원한 거룩함 속에 행하게 할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 복음이 아닌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 나라에 들어가게 할 복음을 전하던 자가 그 복음이 아닌 것을 보면 금방 알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빌미 잡아 병케하는 복음을 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세계 벌써 불법이 성인되고 있으니 나중 날을 보고 사도 바울은 알아봅니다. 벌써부터 이상한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명심하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떠한 성인의 명언을 듣고 좋다, 좋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죠. 지식만 들어준 거지 정작 행해야 될 행위는 하나 행하지 않고 있어. 이상한 복음이야. 진짜 복음은 들으면 믿음을 나오게 하고 그 믿음은 예수를 행할 수 있도록, 예수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예수를 얻게 해. 그리고 그 예수의 힘을 얻어 육체를 입고 거룩한 명을 따라 행했던 예수님을 자신 안에 존귀되게 하며 겉사람은 호피하나 날로 속사람은 새롭게 한다는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할 복음을 전파한 자가 사도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에게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영광.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 그럼 복음에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대.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의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의가 나타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 의에 대해서 믿음 보이니까 여러분들은 그 의에 대해서 행하려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도모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는 자신의 본능과 육체를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육체를 살리고자 하면 아버지의 복음에 나타난 의는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나는 여전히 제 가운데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타난 아버지의 의를 따라 행하려고 할 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미 네가 이 의를 따라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온전한 길을 걷고자 하는 너의 과거에 대한 죄는 내가 사했다. 그 죄로부터 내가 구원했다. 이제 너는 그 죄 가운데 살지 말고 나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나를 따르는 자가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의 의가 나타난 것은 우리 몸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본을 끼친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벌써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정욕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사리사욕을 쫓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즐거움과 기쁨을 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없는 몸이란 걸 예수님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그 몸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한 명을 따라 행했으므로 네가 지금 이 의를 따라 그 은혜를 믿는 믿음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네 고통을, 네 괴로움을, 네 힘듦을, 네 나약함을 내가 다 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주고 내 피를 주어 나로 일어나게 나로만 행할 수 있도록 너로 나를 얻게 하리라. 그러므로 날마다 네 귀로 듣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너희로 핏부림을 하나님은 얻게 하려 하며 그랬어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16절과 17절의 내용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행하는 행실을 보니까 영원한 구원이 아니네요. 그 사람의 행실들은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면 뭐합니까? 다시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 죄악을 받아들이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세상 풍속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면서 어째요?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세요. 예수.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부인하노라. 나는 날마다 나를 포기하노라. 세상을 지향하고자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 또 나는 죽노라. 끊임없이 죄를 짊어지고 산대요. 예수를 죽인 죄를 내가 항상 짊어지고 산대요. 그리고 내가 예수 주신 죄를 내 몸에서 또 본다. 잠깐만 한눈 팔면 내 몸은 세상을 지향하고 정욕을 도모하며 육체의 사리사욕을 쫓으며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만 쫓으려고 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노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생명을 따라 영원한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삶은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항상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어둠의 세력을 내가 날마다 본다. 그러므로 오늘 또 나 자신을 죽이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비우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보여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 그분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영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영싸움을 매일같이 치열하게 했어요. 왜? 예수는 죽인 자를 항상 자기 몸에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알게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태초에도 내가 있어 있는 자다. 내가 있어 네가 있는데 네가 내가 없이 산다는 것은 태초가 필요 없다는 근원이 필요 없다는 네 모습 아니냐. 너는 내가 있어 있는 자다. 나를 떠나서는 네가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노라. 오늘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태초신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자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된대요.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산자가 되어 사는데 또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산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 필요 없대요. 이제 내 맘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내가 살겠대요. 그래서 모든 자가 다 죄와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세계에 그렇게 죄와 사망이 왕노릇한 세계에 도저히 이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계에 2000년 전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전 세계 만민이 보는 앞에서 먼 훗날의 민족까지 후손까지 자손까지 믿음을 보일 자들까지 다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 세상은 다 그로 인해 살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 나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그분을 알고요 그분을 말미암아 내가 행하는 것을 온 세상에 알게 하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본을 끼쳤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는 저 모든 자의 믿음 생활을 주님은 허락을 했습니다. 내가 참이니라. 나의 믿음이 나의 행함이 내가 아버지를 부르는 나의 신앙이 참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본을 끼친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만 모든 자가 자신의 원대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에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여 그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하나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표현합니까? 하나님 위에서 있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돼요. 왜? 하나님 없으면 내가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이렇게 내가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그러므로 이 주님과 떠나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너의 생명이라. 이게 처음에 얘기했던 본론입니다. 이것이 본질이에요. 창세기 1장 아까 얘기한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린 태초에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예요. 그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없어도 살 수 있대. 근데 살지 못합니다. 근데 다시 그 말씀 위해서 우리가 행하니까 다시 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대요. 그 가시는 사탄의 가시예요. 그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주님은 사도 바울을 겸손케 또 겸손케 또 겸손케 낮춥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는 어둠의 가시 하나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 죄를 짊어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가시를 주어 그 존재를 파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그 가시를 두어 그 가시를 통해서 나보다 주를 찾고 나보다 주를 부르며 나보다 주 앞에 나가며 나보다 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왜? 자신 속에 어떤 제약이 돌아다니는데 그 제약을 뽑을 수 없고 그 제약을 멸할 수 없고 그 제약을 죽일 수도 없고 내 생각이 올라오는 이 약한 생각을 쫓아낼 수도 없어. 자신의 인간 능으로도 안 되고 세상에 어떤 거로도 이걸 해결 못해. 저절로 주님의 이름이 불러지네. 이렇게 주님은 바로 사도 바울한테 그 육체의 가시를 주어서라도 그 어둠을 통하여 사도 바울은 낮추는 일에 썼어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는 자신이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요 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교만한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아도 그들은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몸을 굽혀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가 이 사람들의 심령, 바로 부정한 자, 죄인들, 오기에 갇힌 자들, 마음에 상함받은 자들한테 가서 사람들이 멀리하고 부정하다 하여 돌을 치고 죽이려 들고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자를 찾아가서 그 땅에 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만난 그 부정한 자는 도모자 죽을 자는 그분을 알아봅니다. 이 세상에 부정한 자기에게, 도모자 죽을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멀리하는 자기에게 이렇게 와서 그것도 형식적인 마음이 아닌 그냥 봉사자로서 다가와 봉사해주고 떠나는 자가 아닌 내 영혼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서 상종하지 못할 멸시하는 내 영혼한테 와서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품어주는 자를 만난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 죄인은 벌써 자신의 죄를 돌아보지 않고 자신을 대하는, 자신의 죄를 탕감하는 그 전도자를 알아봅니다. 이게 바로 죄인들이 주님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금방 알아볼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영혼을 그렇게 대하는 자는 없거든요. 그것도 높은 자가, 가장 높이 있는 곳에 있는 자가, 또한 이상 사람들이 높이 있는 자인데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인데 그런 자가 내게 와서 자신을 그렇게 관심 간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영혼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탐복을 받아요. 왜? 그 자리에 있던 자가 내려와 자신의 몸을 굽혀 낮추어 그 영혼의 심령에 글을 쓰고 있거든. 아멘.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가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낮추는데 쓰임받습니다. 처음에는 주님 왜 나를 이런 죄악에서 건지지 않고 이런 죄악이 내게 있게 하나니까 하고 불만 가질 자도 있어요. 하지만 좀 더 하나님이 해하셨던 일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악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깨끗게 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가시를 둔 것은 내 영혼을 더욱더 깨끗이 하도록, 더욱더 낮추도록, 더욱더 겸손하도록, 더욱더 주님 앞에 점도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이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대개할 은혜인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높도다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한다 하고 사도 바울은 탐복합니다. 그분의 행하심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할 것으로, 우리를 망하게 할 것으로, 우리로 음부에 들어가게 할 것으로, 오히려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깨끗이 하니 그분의 행하심은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이 지은 것 중에 선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지금 이 내용만 잠깐만 들어봐도 복음에는 이 의가 나타나고 이 의는 우리를 이러한 신령한 집이 되도록 이러한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이끕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죽이려면 진리를 따라야 돼요. 진리를 따르자면 육체를 저어야 돼. 육체 하나 탈 수 없어. 근데 몸은 계속 그것을 원하고 정욕을 도모하고 육체는 일상의 지루함을 못 견딥니다. 자신의 영혼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땀 흘려 수고하든지 뭘로든지 만족을 해야 돼. 자기가 열정을 내든 뭐하든 수고해서 얻는 것을 아주 기뻐해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땀 흘리고 무슨 기쁨을 칭찬하는 거, 싸워서 다퉈서 취하는 것도, 하여튼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게 육체의 몸이 배웠어요. 근데 아버지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몸에 이것이 올라오니까 환장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싸움을 하며 그것을 제어하며 아버지의 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며 행했던 자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 영싸움을 행하지 않으면 절대 영싸움이 뭔지 이게 무슨 고백인지 알지 못해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한테 표현합니다. 너와 나에게 같은 싸움이 있나니. 사도 바울은 주를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도 영싸움인 같은 싸움이 있대요. 그러므로 이러한 영싸움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내 안에서 들은 바요, 내 안에서 본 바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예수 주인자를 짊어지고 이 땅을 걸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원망도 할 만한데 오히려 자신을 하늘에 이르도록 영광에 이르도록 그날에 들어가도록 대기할 복을 가져오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가시 때문에 내가 나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내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나는 연약한 자라 언제 어느 때든지 미혹을 받아 언제 어느 때든지 정욕을 도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은 허물과 교만 속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만의 오만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그날을 이르게 하는 기가 막히고 기이하고 놀라운 주님이로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자인 줄, 미혹되기 쉬운 자란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고백을 잘 보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망갈 줄도 알고 뒤를 몰갈 줄 알고 하나님은 원망할 줄도 아는 그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다 품어줍니다. 그래서 그 연약함을 알기에 그런 것을 놔두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일을 부르며 그분께 맡기며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그 영혼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가시를 육체에 남겨둔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가시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를 영광에 이르도록 이끄네요. 하나님께서 일하기가 좋아요. 그 영혼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항상 그들은 죽을 지경이라도 하나님 명대로 행하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자가 되네요. 잘 보세요. 그에게 있을 자는 예수뿐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을 보세요. 주 예수의 나타남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행하는 거 보면 다 육체를 입고 하나님의 명을 쫓아 행하며 육체를 제어하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오직 아버지의 명을 따라 아버지의 의로움을 따라 계명을 따라 지켜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영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 믿음을 보이면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것은 네가 나를 본받아 네가 나와 같이 죄에 대해서는 죽어라. 내가 그 육체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너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죽으라. 그럼 내가 아버지 명대로 행하였던 그 의에 대해서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그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은혜에 따라 살지 않았던 너희가 이제 이 은혜에 따라 살아갈 이 장소로 왔으니 이제 이 은혜에 따라 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들 과거의 형제들한테 교회 생활은 잘하지만 여러분들 행위는 의롭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버지의 법을 따라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그러한 악한 행실에서 돌아와 이 은혜를 따라 새로운 생명을 받으라고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합니다. 저가 째증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 이제 우리로 영원히 길 잃지 않도록 너희의 영원한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너희가 지금 돌아오고 있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영생하는 육체를 제하며 아버지의 명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영원한 목적으로 돌아온 모습이고, 아버지 명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우리를 감독하시는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로 돌아왔을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일거수 이적을 주시면 돌아옵니다. 우리 영혼이 부패되지 않도록,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지 않도록 주님은 우리 영혼을 감독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천국에 들어 그 영원 나라에 들어가도록 우리의 영원한 목적으로서 우리를 인도할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일 같아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나니.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끝이잖아. 그건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나타나고 그 의에 대해서 살려고 내 몸에 대한 죄에 대해서 죽음받았어. 그리고 그 의에 대해서 살려고 행했어.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 보여야죠? 믿음 보이고 나서 그 의를 따라 행할 때 주님의 흔적을 영원히 느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 몸을 입고 이렇게 몸과 싸우면서 이 육체의 정욕과 싸우면서 아버지 명대로 행하신 게 이 은혜구나 하고 주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가는 자는 그 믿음으로 더욱더 그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는 믿음에 이르게나니. 그러므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죄에 대해 죽고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사는 의인은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란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받으자 받을 쳐자 예수 나오죠. 아멘. 그러므로 지금 이 말씀을 이어서 바로 읽어주면 여러분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이 복음을 쫓아 사는 자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확 와닿을 거예요. 이미 이 복음을 따라 이 의로움을 따라 죄에 대해 죽고 이 의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리스도께서 이 진리를 따르고자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해 죽고 육체에 대해서 죽고 너희 귀로 듣는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를 살게 합니다. 그러면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이 진리를 따라 이 땅에 걸었던 예수님이 고난받던 것처럼 너도 이 진리를 따라 육체의 고난을 받게 해서 이제 네 몸에 주장하는 그 죄가 그치게 하려 함이라예요. 그러므로 이절로 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이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육체의 살인사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2절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은혜로 돌아온 여러분들, 이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정령을 도우며 살래, 살색을 쫓는 삶을 살래, 즐거움을 쫓는 삶을 살래,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이 육체에 남은 때를 살래. 이제 우리가 이 남은 때를 살아야죠.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을 구원코자 죄인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세워져 주님을 따라 하늘에 이를 수 있도록,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선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세우기 위해서 고난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너를 죄로부터 건져내서 내가 아버지의 뒤를 따르는 것처럼 너도 그 아버지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그 일을 행하고자 내가 너로부터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노니 이는 너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의로운 세계로 이동시키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고자 하노라. 이 영성하는 자가 이제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려면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도모하는 것을 제어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쫓지 않고
이제 제대해 주고 의에 대해서 살기 위해서 그 의에 대해서 믿음을 보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그 의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하늘에 오르게 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이제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이기 위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들 이 은혜를 받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를 믿고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때를 이 은혜 속에서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처럼 정령을 도모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회적으로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따라 살다가 이 진리 가운데 죽겠다는 여러분의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라도 죽게 돌아와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여기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한 산돌이세요. 그 요긴한 돌을 여러분 시온에 두는 겁니다. 이 존재로 예수 믿도록 그 예수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이 영혼 속에 그 요긴한 돌을 놔뒀어요. 너는 이제 이 예수로 살며 이 예수로 네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이게 바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말로만 예수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예수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영으로서 예수가 여러분 영 속에 거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예수로 살 수밖에 없는 영의 인도를 받는 자가 돼요. 영의 인도를 받는 한 육체에 따라 살지 않아요. 육체의 정령을 들며 육체의 안일함과 육체의 명예와 건설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으면 예수는 그 육체에 따라 절대 살지 않게 하거든. 그게 바로 여러분 시온에 요긴한 돌을 둔 게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러므로 6절. 그러므로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줘. 이게 진짜 주를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이 은혜 따라 사는 자가 신령한 집이고 이 신령한 집의 모퉁이의 머릿돌은 예수님이 될 겁니다. 왜? 이 일의 시작도 주님이요 이 일의 끝도 주님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예수로 행하여 마치는 자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여러분들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행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는 사자의 새끼라. 아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라?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말하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그에게 영광과 경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뭐예요? 다 말도 그분의 말로 행하라요. 누굴 대하든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말하라. 그럼 뭐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만 모든 영혼을 대하는 거고 자신의 영혼도 그 말씀으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 요새요 내가 걸음만 행하리라 걸음만 일어서리라. 그것이 바로 주님이 공급하시는 여호와의 힘으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행하면 그분께 공급받은 힘으로 행하는 것처럼 행하여. 우리가 힘을 공급받으면 그건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로 일어서고 그 예수로 행하는 것은 그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복음은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되게 합니다. 이 복음에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우리가 다 예수로 세워지고 예수를 마치고 예수로 인하여 그 모든 걸 깨닫고 분별하고 그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 보이며 나아갈 때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예요.
근데 그 예수로 돌리지 못하게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변화된 거예요.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서 벗어난다면 다른 복음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 영혼 속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주 예수와 한 몸 되게 하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몸의 머리가 되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게 복음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나무떼를 산 것처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도 육체의 나무떼를 살려야 합니다. 받아자 받을 쳐자. 감사합니다. 예수 나오죠. 아멘. 지금도 이사역자가 읽어준 것은 말은 뭐예요? 육체는 재련에 고난받고 이상 사람들과 같이 죽음을 당하나 영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처럼 또한 봉사를 하든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행한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으로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돌려줘야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준다고요. 그럼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 2000절 예수님처럼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의 진리의 생명이라 나를 만난 적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합니다. 나와 같이 육체를 제하며 하나님 명을 따라 제대로 죽고 의대에서 살고자 하는 그곳으로 내가 너를 옮기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정욕을 도모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때를 살고자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힘으로써 우리가 굳고 있어서 오직 주님께 믿음 보이며 그 믿음에 우리를 굳게 세워서 오직 세상에 대해 죽고 아버지에서 산자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 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이 은혜 남은 때를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이다.